오늘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55장입니다. 찬송가 555장.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해 주세요.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죽고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신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래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002년도 한일 월드컵 때 있었던 구호이기도 하죠. 꿈은 이루어진다. 성도님들 그때 뜨거웠던 월드컵의 열기를 아마 많이 기억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꿈이라는 것이 인본주의에 근거한 사람들의 야망을 이루는 것이라면 그것은 꿈이 성취되는 것에 큰 의미가 없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요셉이 청소년 시절에 꾸었던 꿈이 이루어지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요셉의 꿈이 단순히 자신의 야망과 욕망을 이루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의 일부가 요셉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요셉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꿈에 참여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7년의 대풍년 후에 이제 끔찍한 7년의 흉년의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7년의 흉년의 시간에 요셉의 리더십은 더더욱더 빛을 발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애굽의 땅의 위기의 순간에도 리더십을 발휘하는 요셉의 탁월한 지도력이 드러나고요. 또 하나는 어려움이 닥쳐올 때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고뇌하며 골몰하는 한 가정의 이야기가 대조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며. 야곱의 가족들은 전통적으로 유목민들이었죠. 유목민들은 목축업을 주로 업으로 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들의 주된 수입업은 목축을 통해서 얻는 육류나 유제품들, 우유나 치즈와 같은 것들을 물물 교환해서 먹을 것들을 교환하는 그런 방식으로 생계를 이어가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들도 역시 7년의 풍년의 기간 동안에는 별다른 어려움 없이 다른 고난들 없이 무사하게 잘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흉년이 다가옵니다. 얼마 동안은 버틸 수가 있었는데 그 흉년의 시간이 생각보다 오랜 시간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목초지도 점점 황폐해져 가고요. 짐승들도 점차 메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야곱의 집에도 더 이상 음식이 남지 않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때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서로의 얼굴만을 쳐다보면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희소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웃나라 애굽 땅에 가면 먹을 것이 넘쳐난다더라 라는 기쁨의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은 서로 얼굴만 쳐다보지 말고 애굽 땅을 향해서 나아가서 곡식을 사가지고 와라 라고 아들들에게 지시하고 있던 것이죠. 그때 야곱은 아들들을 애굽에 보냈는데 유독 한 사람은 빼놓고
보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굽니까? 네, 바로 막내 베냐민이었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베냐민은 누굽니까? 네,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인,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인 라헬을 통해서 얻은 아들이지요. 라헬의 아들들 중에서 베냐민 말고 또 한 명이 있었지요. 바로 요셉이지요. 현재 애굽의 총리로 가 있는 요셉이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이미 오래전에 첫 번째 라헬의 아들 요셉이 맹수에 찢겨 죽은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유독이 아끼던 베냐민만큼은 절대로 형들과 함께 보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렸던 그 마음의 공포, 그 트라우마가 야곱에게 있었던 겁니다. 사실 야곱이 베냐민을 끝까지 보내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 일들은 더 많은 과정들과 시간들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야곱의 상처, 이 쓴뿌리들, 이 트라우마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상처나 트라우마, 과거의 쓴뿌리들에 지나치게 집착하게 되면 현재의 상황 속에서도 앞을 바라볼 수가 없구나.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나의 가족 구성원들을 비롯해서 나의 과거에 얽매여 있는 이러한 상처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아파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이것은 나로 하여금 자꾸만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게 만들고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상황들을 바라보게 만든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신기하고 재미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과거의 상처와 트라우마, 과거의 쓴뿌리들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요, 평상시 삶을 살아가는 데는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쩔 때 문제가 됩니까? 그렇게 과거에 갇혀 있고 트라우마 가운데 갇혀 있는 사람들은 꼭 지금과 같은 위기를 만났을 때, 지금과 같이 코로나와 같은 어려운 위기를 만나게 되면은 그 인생의 문제 앞에서 그 쓴뿌리가 내 마음을 두렵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비겁하게 만들어서 그 문제를 정확하게 꿰뚫지 못하고 회피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처와 트라우마가 있으면 평상시 지내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데 꼭 결정적인 순간에 이것이 발목을 잡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내가 너무나도 아끼고 사랑해서, 정말로 야곱이 요셉과 베냐민을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고 금이야 옥이야 이렇게 쓰다듬었던 그 물건들은 혹시 없으셨습니까? 그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야곱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가 사랑하고 있는 그 아들 베냐민을 철저하게 포기했으면 좋겠구나. 왜냐하면 그렇게 포기할 때 우리는 정말로 크신 하나님의 풍성함과 자유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야곱의 트라우마와 가정의 연약함을 요셉의 꿈을 통해서 철저하게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잡한 가족들의 관계 속에서 그 과거의 아픔을 다 끄집어내시는 겁니까? 이걸 드러내야지만이, 이 상처를 온전히 빛 가운데 드러내야지만이 완벽한 자유함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야곱의 아들들은 애굽의 총리 대신인 요셉의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총리 요셉이 세계 각국에서 곡식을 사러 온 수많은 무리들의 행렬을 총리의 관저에서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는 요셉을 그토록 괴롭히며 그를 애굽으로 팔아 넘겨버렸던 형들의 모습들도 보였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그저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온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나리오는 참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상처와 트라우마를 완벽하게 씻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화해와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시나리오가 이제 곧 펼쳐집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에게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셉의 꿈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루어졌어요. 과거에 요셉이 아버지와 형들 앞에서 꾸었던 첫 번째 꿈이 바로 지금 이 형들이 요셉 앞에서 엎드려 절하게 될 것이라는 꿈이었습니다. 형들의 곡식단들이 나에게 절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정말로 신실하고 정확하게 이 꿈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요셉에게는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한 가지의 꿈이 더 남아 있지요? 뭐지요? 네, 바로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11명의 형들을 의미하는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요셉에게 나와서 절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두 번째 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꿈을 위해서 내일과 모레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너무너무 기가 막힌 시나리오들을 써 내려가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것 같아요. 7절과 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더라. 얼마나 멋진 장면입니까? 요셉은 형들인 줄 알았어요. 그는 자신의 첫 번째 꿈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루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한 형들은 그가 요셉인지 알지 못하고 있어요. 요셉은 너무너무 반가웠고 너무너무 그 형들과 인사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단번에 형들 앞에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매우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로는 우리에게 임한 축복은요, 매우 엄하고 혹독한 시련이라는 포장지에 아주 잘 쌓여져 있는 선물과도 같습니다. 우리에게 임한 축복은 고난이라는 포장지, 시련이라는 이 포장지에 잘 쌓여진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 모든 과정들은 혹독한 시련과 엄한 환경 속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려워지겠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과정이라면 반드시 그 시련과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령님께서 그 성령의 놀라우신 감동으로 오늘 그 시련 가운데서, 오늘 이와 같은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꿈과 비전들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한 놀라운 가정의 회복, 관계의 회복과 상처의 쓴뿌리의 치유가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오늘 이 하루를 통해서 바라볼 수 있게 되시기를, 그래서 자유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총리 되신 요셉과 그 베냐민을 데려가야만 했던 이 형들의 모습, 정말로 곡식이 없어서 쫄쫄 굶어야만 했던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아픔을 드러내시며 그 상처를 어루만지시고 치유하여 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그 어루만지시는 과정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상처와 트라우마와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것들을 끊임없이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들이 아프고 너무너무 부끄럽지만 하나님의 꿈 앞에, 하나님의 계획 앞에 우리가 그것들을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 우리의 상처와 쓰라림을 어루만지시고 치유하시며 하나님의 자유하심으로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치유하시는 놀라운 우리 사랑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구의교회 성도님들,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쓴뿌리들에 매여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야곱과 같이 그 어려움과 공포 속에 떨고 있었던 그 마음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자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용서하지 못하는 그 이웃들을 용서하게 하시고, 용서하지 못했던 그 가족들을 용서하게 하시고, 그 상처를 깨끗하게 씻어 버릴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은총이 이 아침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야곱의 가정과 같이 우리 가정의 관계 속에서 회복되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의 쓰라린 쓴뿌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회복되어야 될 그 관계들을 주여 회복시키시고 그 아픔의 상처들을 싸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을 함께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아픔과
네.